네, 안녕하십니까. 델플북스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DPBS 시간입니다. 이제 성경 용어 시간의 첫 시간, 원주에 관해서, 이제 선악과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원주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선악과와 원주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설명할 때는 항상 원주의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원주의 이야기를 할 때 선악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과 원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구별된다라는 것. 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선과 악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묻지 않겠다. 그 결단으로 먹은 거다. 그 원죄는 그래서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려는 본성 그 자체가 원죄가 돼요. 원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천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담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들이 서로 통혼을 하기 시작을 하죠. 통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누구 말을 들어요? 부인 말을 듣죠. 왜? 부인이 이쁘면 처같이 말뚝에다 절을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게끔 되어 있느냐면 여자의 말을 듣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자라고 하니까 성별을 나누는 육체적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의 자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래서 전체가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뭐든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차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특출난 사람이 있었죠. 당대 의인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떠한 사람일까? 의인은 어떠한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어떠한 사람일까?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일까?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그래서 묻지 않는 사람. 그러면 그와 반대인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사람이라는 거 되겠죠.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조금은 이제 설명이 같이 이해가 됩니까? 믿음은 믿습니다. 뭐 새벽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 모든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묻고 질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근데 우리는 이미 원죄로 타락이 되어 있어요. 듣는, 보는 이해 능력이 차단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듣는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또 쉽게 들을 수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고로이 애쓰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좁은 문의 사람이에요. 좁은 문. 제가 설명드렸죠.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문이 조금해서 이렇게 몸을 비집고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문 뒤에 장애물이 있어서 이게 안 열리는데 이걸 열려고 애써서 통과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좁은 문을 지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이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한번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게 그 교회 저녁에 문이 열려 있어갖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집사님, 뭐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들은 이제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기도하러.
근데 야, 그래요. 아무튼 근데 교회 역사도 꽤 되는 교회예요. 그때 오셔가지고는 계속 사람 얘기, 자기 일상 얘기, 하하하하, 호호호, 꼴꼴꼴, 길길길. 그냥 그 이야기를 하다가 지치가 이제는 기도하겠대요. 근데 공통된 소리가 귀에서 들려요.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다못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것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떤 게 옳은 일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근데 응답을 안 하셔. 근데 응답하셔. 이러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해서 그 기도실 전체가 울려갖고 그냥 듣고 있어. 내 기도도 방해. 그래서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좀 여우 같죠? 그런 걸 들으면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뭔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구나. 끊임없이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아이들이 엄마를 쉬지 못하게 해요. 말 배울 때.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작은 애가 그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나뭇잎이 왜 초록색이고 왜 연두색이야? 누가 만들었어? 뭘 했어? 계속 질문하길래 아빠 왜 저기는 연두색이야? 몰라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그 다음엔 한 몇 번 그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모르겠어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쉴 새 없이 질문을 해요. 이건 뭐야? 왜?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원죄가 있는 상황에서 그 원죄를 극복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이 돼요. 질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원죄의 본성에 순종하면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는 걸 난 원치 않고 나는 차단시켰어요. 이게 내 본성, 이게 원죄예요. 이것의 시작은 물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단계를 빼먹은 게 있는데 제가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원죄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안에 이 본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본성. 하나님께 묻지 않으려는 본성.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 우리 안에 자녀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자기 형상을 닮은. 그래서 자기 안에 원죄의 형상을 담고 있는 자녀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 이야기는 계속 듣다 보면 했던 얘기 또 안 해? 반복이네? 미천이 없나 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이 환경, 이 나라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회 속에서 가장 낮고 천한 그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을 믿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는 믿습니다 잘한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의 나된 것은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사랑일 뿐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 원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나라에 태어난 그가 하나님은 예지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에게 나와 똑같은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하셨다면 지금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답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가장 근본은요. 원죄로 인한 자범죄가 아니에요. 원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모의하고 수군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또한 행동으로 죽이고 자기 감정도 컨트롤이 안 돼서 이 사회와 국가에 해를 끼치고 이게 다 뭐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원죄로부터 왔다고요. 원죄가 그 질서를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미워할까요 하나님?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내 안에 미워하지 않는 순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 안에 질서가 잡히겠죠. 근데 이것을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무질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나는 믿음 안에서 대단하다라고 믿습니다 한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이와 같은 이적과 기적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다면 그들이 죄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묻지 않는다. 그게 원죄의 증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어떤 집사님께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저에게 제가 왜 이게 신앙생활이 어렵죠?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천국이 유산이에요. 그게 쉽겠어요? 천국이 유산이에요. 그걸 어떻게 거저 얻겠어요? 내 안에서 그 원죄를 극복하는 일이 쉽다고요? 아니요. 선악과를 따먹는 일과 비견되는 게 뭐라고요? 세례받는 일. 선악과를 먹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거야.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부터 나는 모든 것을 선과 악을 하나님께 물을 거야. 간구할 거야. 서로 대조를 이룬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돼서 영원한 죽음으로 갔던 그 방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주신 게 바로 구속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극복하라고? 원죄를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한다고, 여러분 도둑질 안 한다고 내가 의롭고 선하다고요? 아니요. 나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난 도둑질도 안 하고 난 거짓말도 안 해. 미워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증거라고요? 원죄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거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 이것도 죄의 결과예요. 원죄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면 거짓말한 걸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적이 있사오니 주여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저기 한 걸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비약하나요? 듣기 싫어도 좀 들어주십시오. 너무 속상해서. 회개를 이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가리켜요. 악한 죄를 행했다고. 근데 악한 죄가 왜 일어나게 됐냐고. 내 안에 원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왜 깜빡깜빡 잊어요? 원죄의 본성과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는 끝까지 내가 심판하는 그 시간까지
사람을 꼬여라. 그래서 헤매게 해라. 제정신 못 차리게 해라. 자기 길에서 떠나게 해라. 그 사명을 줬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눈뜨고 못 보게 만들어요. 자꾸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너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한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법, 하나는 성령의 법이. 그 둘이 싸운다. 근데 나는 죄의 법을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바울은 이 원죄성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던져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분이에요. 그분의 해석서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원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원죄성이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것은 도둑질할 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원죄성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의로운 자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언제든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기 때문에? 원죄.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원죄가 씻어 내려가지나요? 여러분 세례를 100만 번 받아도요. 뭐 요단강물로 받아도요. 어디서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례 받으러 모아갖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는다고 뭐 그러면 뭐 대단한 건 안 대단해요. 뭐 약식으로 받든 침례로 받든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내 안에 원죄를 씻어내지 못하는 것, 또 원죄로 인한 자범죄들도 씻어내지 못하는 것. 그럼 도대체 세례가 뭐라고요? 이제부터 하나님 선한 일이 뭡니까? 간구하겠다라는 표라고. 이게 반복이 되었을 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미시옵니다가 아니라고요. 교회 내내에서 미시옵니다 하고 교회만 딱 나가서부터 내가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저거 사고 싶어 저거 이게 이뻐 보여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교회 출석이 믿음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는 이걸 갖고 자꾸 싸우잖아요. 물론 이제 중립을 지키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생축으로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프라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말이 또 자꾸 헛나가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는 눈,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문득병자. 그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는 아람의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람은 왕이 아람시를 섬겼겠죠. 근데 이스라엘에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계심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흙을 퍼가요. 흙을 퍼가면서 뭐냐면 나는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린다. 근데 한 가지 그분이 나를 사유해 주시기를 원한다. 왕이 내 손을 의지해서 꼭 우상의 산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 나는 장수이기 때문에 같이 안 갈 수가 없는 입장이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냐. 그때 내가 그 신전에 들어가서 엎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그래.
나는 비록 내 몸뚱아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머리를 디밀고 숙이고 절을 하지만 내 마음은 누구에게만 절을 한다고요? 여호와께만.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흙을 퍼간다. 그때 엘리사가 그게 말이 돼? 이스라엘로 귀화해! 뭐 이러지 않았어요. 평안히 가요. 너를 헤아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너를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원죄를 극복하는 일이에요. 원죄의 본성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근데 왜 어려운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죄의 사람이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원죄의 사람이고 우리는 이 원죄를 극복하게 좀 더 수월하게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구원을 얻고 이것이 기독교예요. 원죄와 선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이것을 정확하게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바람직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요. 그러나 8번째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근데 7번째 자빠져서 못 일어나요. 그건 악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그러져서 굽어진 무릎을 고쳐 세우고 주께로 다름질해서 가는 것.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누구처럼 믿었더니 복받았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복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는지 여러분 쭉 살펴보십시오. 그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야. 그가 믿음 없이 행했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죄의 사람, 원죄가 낳은 여러 가지 죄악, 자범죄들, 그 자범죄로 가득한 세상.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묻질 않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인지 묻질 않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행해. 그러니까 자기는 판단과 분별이 없으면서 내가 그걸 행한대.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거짓 유혹의 말로 우리를 계속 꼬여내고 있어요. 잘못 판단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헤매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게 선이겠어요? 악이겠어요? 반드시 악입니다. 여기서 선도요. 나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것은 이사야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이사야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그렇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회개해야 하고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해야 될 이유, 우리는 원죄의 사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같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세리의 기도가, 세리가, 그렇게 기도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내려갔더라고. 바리새인도 부자도 아니에요. 자기를 그처럼 낮추는 자예요.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원죄, 나도 원죄의 사람.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에는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미워한 거 맞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회개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묻지 않고 행했던, 내가 당신에게 묻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뜻대로 행했던, 선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구체적이라면 어떤 사건을 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죄를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 원죄성들을 매 때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장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어요. 회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따라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정확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정말 주님의 제자, 사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불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DPBS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주요 용어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